할렐루야. 네, 우리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말씀 주신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참 준비한 말씀, 이게 설교가 제가 셋째 주, 넷째 주인데 이게 가까우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어떤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여러 가지를 아까까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문을 이거를 정했는데 이걸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적으로 이 본문을 딱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요. 아까 이제 목사님도 오늘 이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언어 중추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에 뭘 섬기고 있느냐를 가장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쓰는 관심사라고 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사실 우리가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단어를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요즘은 다 아이들도 그렇고 TV 이렇게 막 또 연휴가 길었잖아요. 보면은 연예 이제 기사나 이게 뭐가 어제도 무슨 영화가 예매율 뭐다 막 이게 쭉 나오는데 요즘은 N사에 이렇게 무슨 해물인데 게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또 재밌다 하는 DT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써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특히 이제 힘을 주시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은혜를 그것만 생각했는데 울음이 울컥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주일날 같으면 짬을 잠깐이라도 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맑은 이런 정말 좋은 날씨를 보면서 맑으니까 땡큐가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저는 요즘에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참 사랑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용기 있게 해본 적 있어요? 미적미적하다가 혹시 사람 놓치지 않았어요? 언젠가 시간이 많겠지 했는데 어느덧 나는 이미 마음을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리를 했어. 이렇게 떠나보낸 경우는 없나요? 첫사랑?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시기가 어렸을 때든지 20대든 30대, 40대, 50대여도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요 막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막 때우나요?
아무리 때워도요. 돌직구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최고죠. 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진짜 귀에 있을 때 내가 온전히 또 모든 것이고 완전하신 그분을 주신 창조의 입으로 많이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고백 같아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기 전에 저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저번 주부터 믿음 충만,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충만해라.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빛이 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상태는 어땠을까요? 흑암이죠. 공허죠. 혼돈이었어요. 자, 우리가 빛이 임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때우려고 했겠죠. 포장하려 했겠죠. 끌어다 썼겠죠. 근데 근원적인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는 외로워서 그런다? 우울해서 그런다?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공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겪는 부모에게 사랑 관계에서는 외로움은 이 외로움의 근원 문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공허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흑암, 깜깜해요. 알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헤쳐나가려니 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꾸 인생을 사는데 수고로워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길을 몰랐구나.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정확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 힘들었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말해주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지만 불순종하는 영이 하니까 하나님과 자꾸 길이 멀어지는 거였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가고 하면 할수록 완전하지 않고 하면 할수록 내게 아닌 거죠. 내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도 정도가 아니니까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쉬웠어요. 내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뭘 안 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이 믿음은 나는 막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믿음이 확 들어요. 충만해져요. 이게 근원의 회복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게 되니까 자꾸 나를 내려놓게 되는 훈련이 되어져요, 훈련이.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한 우리의 심정, 나의 상태에 어느 날 빛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어느 날 확신이 왔어요. 말씀으로 자꾸 채우다 보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실 것에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원리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려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져보려고 인정받으려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데 기쁨이 와졌어요.
기도가 되어졌어요.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나중에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있어요. 디딤돌이 있지만 걸림돌도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지만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염려였어요. 불신앙이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란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결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염려가 아니라 비전과 하나님 계획과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이기도 하겠지만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매일 계속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워드를 여러분 나름대로 발견해야 돼요. 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계속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읽으면 하루에 5장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저는 시편 103편 했을 때 내 영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제 영에 선포했어요. 사람은 육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해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영의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송축하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송축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는데 송축이 되어져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에게 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내가 알려주는 거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무거나 송축하면 안 되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만족이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공동 번역을 해석해 놓으셨죠.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신다.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은 내가 자작하게 자꾸 채우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완전히 철철 넘치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죠. 그게 감사해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참된 주인은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났는데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게임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게 우리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업, 학생이면 학업, 산업이면 산업, 또 이제 직장이면 그런 기업, 그런 거 가지고 기능을 또 서밋으로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신 모든 천명이에요. 이 단어만 생각해도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우리는 육이 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이 결론적으로도 그러셨는데 우리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마음의 그릇을 채워야 된다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영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사단만 결박하지 말고요. 내 영을 향해 워치만니는 그것을 영을 향해 선포한다 그러거든요. 워치만니 목사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책에서 우리가요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영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향해
육을 가지고 흐트러지긴 쉬운 우리의 것을 향해 너는 누구냐? 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 거룩함이 있거든요. 내가 뭘 안 먹고 이것만 생각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당연히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오늘 주일 강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꼭 은혜를 받는데 지식을 정리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은 은혜를 자꾸 기록해 보세요. 어떤 우리 청년들은 그거를 잘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 기준은 없겠죠. 하지만 지속하다 보면 자꾸 정리가 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되고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주간에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 이미 와 있는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영이 송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느낀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코워십 스테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워십 스테이션. 자꾸 이제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가나 이런 교회들이 안 되다 보니까 2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시간별로 예배를 드린 것을 코워십 스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 반 우리 예선교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또 1시 반부터 2시까지 어떤 예언교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한 장소를 가지고 교회들이 시간별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 한 교회가 관리, 모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쓰인 규모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이걸 뭐 공유 교회 이런 얘기도 쓰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자꾸 부담이 되거든요. 교회들이. 어느 때든지 우리가 쓰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 교회당이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저도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8시에 이제 찬양팀이 와서 기도하지만 제가 정해놓은 토요일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저녁 때 와서 집중으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매일 또 요일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 시류 쫓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영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공동체 영성까지 흘러가 줘야 돼요. 개인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그룹 영성, 공동체 영성까지.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전 다 얘기 안 해도 다 혼자 잘해요. 맞아요. 혼자 잘하지만 이 한 사람이 237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할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로 이어가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게 많아요.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자꾸 세워가고요. 우리를 넘어 정말 우리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만민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우리의 천명이고 또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저번 주에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2030 세대의 연령층들이 또 많이 하는 것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중에 골드스푼이라는 게 있대요. 영어로만 사실 하는 거지 골드스푼이 뭘까요? 금수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금수 대단히 어떤 우리 MZ 세대들이
어, 굉장히 쿨한 태도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려진 이면에는 남자는 여자의 외모,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돈. 이게 2030의 굉장히 특이하게 요즘에 성역할관이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것들이 이런 골드 스푼, 나쁜 앱은 아닌데 이런 거를 통해서 최고로 갈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 그래요. 왜냐? 비대면이라고 자꾸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이 자꾸 많이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데이팅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서도조차 우리 2030 우리의 청년들이 외모 지상주의, 다는 안 그러겠죠. 외모 지상주의나 아니면 어떤 남자를 보는 기준, 여자를 보는 기준 다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한 주간이 아니라요. 저희 가족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진짜 믿음 충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창세기 6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어느 날 방주 홍수 사건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뒤엎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4절에는 뭐가 왔을까요? 네피림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용사가 나옵니다. 고대의 용사들. 너무 번성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엉키고 언약은 희미해지고 하니까 사실 이런 꼴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홍수. 결국은 하나님이 또 노아를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또 노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일으켜서 계속 또 하나님의 사람을 번성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3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창세기 우리가 6장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의 이게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지금 제가 그냥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기준이 언약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네. 그냥 만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기준 그런 결과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삼손 들어봤죠?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사실은요 나실인이에요. 구별되게 이미 하나님은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미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천명이에요.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자를 2번 만나요. 어떤 여자? 블레셋 여자를 만나요. 딥나의 여자와 들릴라예요. 이 딥나의 여자가 자기의 블레셋의 친구들을 30여 명이 또 이 삼손하고 같이 친구를 이뤄요.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을 사귀는데요. 그 따르는 게 문화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화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언약적 관점으로 안 보면은 이런 문화를 그냥 그래 아유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에는 그 문화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함께하는 그 문화. 저는 이 사사기 다시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사기를 쭉 나서 이사야를 읽는데 이 삼손이 늘 걸려들었던 인생의 두 명의 여자를 통해서 야, 참 분명히 또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죠. 그래서 사사기에 16장 28절에는 삼손이 눈도 다 뽑히고 처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고 정말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은요, 처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찾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육으로 갔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해도 하나님은요, 이 구한 삼손에게요, 힘을 주세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모인 사람들과 같이 죽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청년, 앞으로 올 모든 열의 세대가 언약의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생각했어요. 언약 중심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하고 만나고 장가들고, 모세죠.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와 엘가나의 아이,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천명과 소명, 사명, 믿음으로 충만하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달려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부르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려요, 세상하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어디서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들려지거든요.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 천명이나 사명 때문에 소명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가정을 이뤘을 때 언약 전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달려가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점검해야 될 것까지를 3가지를 제가 어느 현장마다 갈 때 이거를 꼭 요즘에 얘기하거든요. 알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의 그릇을 채우는 거거든요. 나는 누굴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올해 2021년에 주신 원남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예수교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것이 너는 복의 뿌리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질문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꼭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소망 충만, 평강 충만.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만 길 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고 달려갈 힘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가는데 오늘도 그로부터 주시는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평강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